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특별히 익투스 합창단과 함께 온 교우가 찬양 예배로 함께 드리게 됨을 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근데 익투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을 여러분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익투스, 글자 그대로 보면 그리스 헬라로 보면 물고기라고 하는 뜻이겠죠. 그런데 물고기를 의미하는 이 익투스는 그 이면에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하면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우스 소테르라고 하는 이 글자의 그 이니셜을 딴 거죠. 첫 글자만 이렇게 땄을 때 그 첫 글자만 모아놓은 것이 물고기라고 하는 뜻이고, 그것을 뒤에 담긴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고 하는 이 뜻이 바로 이 익투스에 담긴 뜻이죠. 초대 교회에서는 이 신앙의 이 박해를 받을 때에 마치 암호와 같은 서로에게 통용이 되는, 나는 크리스찬임을 서로 이렇게 알릴 때에 마치 암호와 같은 이 내용인데요. 그 당시에 이 익투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이 마음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고, 그의 생을 고백하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이 고백을 하는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요즘 때로는 이 물고기 모양을 한 어떤 그 상징물을 차에다도 많이 붙이고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바로 그게 이제 익투스인데요. 익투스를 달고 엉뚱한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고 나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구세주란 뜻 아니겠습니까? 그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이 고백인 거죠. 오늘 찬양 예배로 드리는 이 시간은 우리 모두 한 마음이 되어서 합창을 하는 우리 익투스 이 단원뿐만 아니라 듣는 우리 모두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찬양하고 고백해야 될 내용은 바로 익투스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당신 홀로 영광 받으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21편은 모든 성도들이 들어 마땅한 말씀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특히 부모님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또 가장이 되시는 우리 남성분들, 남편 되시는 분들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을 보면은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렇죠?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아내가 나오고 자녀가 나왔어요. 누가 안 보이죠? 누구? 남편이 여기 안 나와 있잖아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 그렇다면 오늘 이러한 이 가정을 이루어가는데 누구의 역할이 지금 중요하다는 것을 조금 의미하고 있을까요? 오늘 여기서 드러나지 않은 그 누군가, 오늘 그래서 한 가장의 이 남편 아니면 그 가정의 가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귀한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어떻게 서는가, 오늘 복된 가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오늘 말씀 같이 나눠보도록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가장이 주 안에서 바로 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길을 걷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여기서 이러한 한 가장의 이 가정의 가장이 중요한 이 역할이 여기서 암시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그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경외라고 하는 것은 두려워하는 가운데 또 두려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를 존경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은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고 그의 뜻이 무엇인가를 사모하는 가운데 순종이 거기에 따라 나오게 되는 게, 이게 바로 진정한 경외하는 마음인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가운데 그러한 이 삶의 이 모습, 삶의 이러한 이 노력들 이 가운데 가정이 어떻게 세워지는 거예요? 이 자리에 지금 이 합창 단원들이 지금 부부가 이렇게 와 계시는데요. 너무 보기가 좋습니다. 같이 찬양하면서 순회 공연 다닌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생각해 볼 때에 여러분들의 이 부모님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자녀들은 어깨 너머로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자란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저는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목사이시면서도 시인이신 한 분의 그 시를 읽으면서 한 구절이 굉장히 마음에 다가왔어요. 그 목사님이 어려서부터 보고 자라온 내용인데 무엇인가 하면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아버지의 등이, 어깨의 등을 말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등이 되었다, 이 말을 해요. 여기서의 등은 등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드 플레이죠. 앞에 아버지가 새벽마다 이렇게 흔들면서 기도하는 이 모습을 봤는데, 그렇게 자라왔는데 나중에 나이 들어보니 그 아버지의 기도하시는 그 등의 모습이 내 인생의 등불이 되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 부모된 분들이 바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고 두 손 들어 자녀를 축복하는, 그리고 또 그 가운데서 가정이, 또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이 가시나무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엉겅퀴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어린 자녀들이 거기에서 맺혀지는 그 열매들이 어떠해야 되는가. 여기에서 이 한 드러나지 않는 이 가장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편을 우리가 쭉 살펴볼 때에, 시편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냥 한 편, 두 편에서 다 살펴보면 150편이거든요. 150개의 시편인데 사실은 그것이 5권의 책으로 묶여지고 있는 거예요. 5권의 책으로 1편부터 41편까지가 한 권이에요. 42편부터 72편까지가 두 번째 책이에요. 13편부터 90편까지가 세 번째, 91편부터 106편까지가 네 번째 책이에요. 107편부터 150편까지가 다섯 번째 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시편도 여기에 하나님의 복음이 여기에 다 서려져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권에서는 언약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 언약의 자손으로 누가 오시는가? 물론 거긴 솔로몬이 나오지만 이권 책에서는 그 아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 복 있는 자의,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고난이 없느냐?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 고난, 거기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이 나오죠. 거기에 대한 대답이 또 사권이기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어려울 때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성전으로 올라가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120편부터 한 134편까지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인 거예요. 저는 부모된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신앙의 순례자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부모들이 보여야 되는 이 모습인 거예요. 오늘 이러한 신앙의 가장, 근데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 그 목표점이 있는데, 오늘 여기서는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암시된 그 누군가의 남편이고 부모가 되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조금도 부족함 없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길을 걸었던 그 한 분 누구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거예요. 신랑 되시는 그분의 그 모든 내어주기까지 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는 들포도를 맺히던 우리들을 극상품 포도와 같이 우리를 삼아주시고 열매로 받아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 있는 어르신들도 다 계시고 남편모도 계시지만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의 신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진정 우리 가정의 참된 주인이고 호주는 우리 주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은혜가 우리에 있기에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시편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도 주님 걸으신 그 길,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 되겠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은 그래서 거기서 이어주는 이야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오늘 2절에 보면 이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오늘 이 시편은 이 128편의 작은 127편이에요. 성경에 뭐 그런 게 있어요. 시편 1편과 2편이 짝을 이루는 것처럼 127편과 128편이 짝을 이루는데, 오늘 여기서 128편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 수고라고 하는 게 단어가 나오는데 127편의 1절을 보면 이 말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는데 세운 사건이, 구약의 대표적인 사건이 하나 있어요. 어떤 사건이겠습니까? 바벨탑 사건인 거예요. 바벨탑 사건에서는요, 벽돌을 돌로 대신하고 역청을 진흙으로 대신했다는 것은 당시 최고 기술과 재료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계획합니다. 그러나 그 계획 가운데 전혀 언급되지 않은 그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없는 그들의 계획, 내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겠다고 하는
그러면서 물론 높이 쌓는 이 모습들, 노아 홍수 후에 나름대로 그들이 갖고 있는 트라우마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높이 쌓는 그 부분이 있겠지만, 그러나 왜 홍수로 멸망되었는가? 하나님 앞에 경외감이 없고 죄로 인한 거였어요. 근데 그것이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는 모습이 아니라 다시금 또 더 큰 죄악으로 나가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은 버린 돌이 된 거예요. 건축자의 버린 돌, 구약에 있어서는 하나님이고 신약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가정 한 가정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우시는 지혜로운 건축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영원토록 이스라엘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한껏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